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중간에 미가를 묵상한 후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기도를 주제로 하여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시려는 음성을 듣는 너무도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28장 마지막 장이죠. 28장 하반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부르시며 응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주일 본문에서 소개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을 참을 수 없어 정말 저절로 두 발이 달려지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비병들입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바삐 움직이며 달리기를 시작을 했을 때 경비병들도 한 조는 남아서 무덤을 지키고 다른 한 조는 성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자들이 본 것을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 이들은 돈을 많이 받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말을 가르침받고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도록 했습니다. 돈을 받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두 눈으로 보고도 두 귀로 들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돈 앞에서 인격도 가치관도 흐려진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간담이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평생 공부하고 연구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거짓 증거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사주하고 또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퍼지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잠잘 때 예수님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직무태만이 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세워 진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분명 회개했어야 했지만 가룟 유다를 매수했던 악한 방법을 다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성경을 가장 멀리한 이들의 모습은 부활의 소식 앞에서 참으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비록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전에 말씀하셨던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서는 가라 그리고 나서의 준말입니다. 먼저 우선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는 지경을 열어주시며 모든 민족, 즉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짐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진짜 참 유대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향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부활주의를 맞아 학습, 입교, 세례가 집행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 성례식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지켜내야 하는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삶에서 지키면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만 가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저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속에 속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역자이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 즉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정말 매우 그리고 정말 더 매우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면에 저는 유독 더 많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노예가 있으셔서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셔서 저에게 설교 차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설교를 통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그 불길한 예감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을수록 뚜렷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동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 불편함이 싫어서 원고를 다시 쓸까를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썼는데 모두 삭제하고 다시 원고를 쓸 생각을 하니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회피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숨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기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쫓기는 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니 차라리 씨름을 하는 것이 훨씬 설교 준비가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행동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덮는 것인지 묵상을 했지만 정말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큐티책에다 지금 제가 덮고 있는 것은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이것저것 항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니 지난 화요일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이었지만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옥신각신하면서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엄마는 안 했다고 하시는 반복적인 현상에 서로 분노가 차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완전히 넘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수없이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사명을 확인했으면서도 넘어진 자리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저를 직면하는 것이 자책이 되고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잦은 가출과 자살 시도가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은 엄마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사회생활을 했을 땐 정말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말씀이 잘 들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의식으로 끊임없이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엄마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라는 악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그때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지만 결국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의식이 저의 폐륜을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피해의식은 중독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중독을 설명할 때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또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약물이 아니더라도 독성과 같은 어린 시절의 학대의 사건들이 엄마의 표정과 말투, 눈빛과 표정을 보면 저의 사고에 장애를 일으키고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것과 같이 분노와 복수심에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속사가 작동이 멈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럴드 메이는 은혜와 중독에서 중독의 내성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중독 행위 혹은 집착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더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나 행위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중독은 인간 욕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엄마를 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품어지지 않으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에 저도 모르게 집착하고 엄마를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행동은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말씀의 능력을 제한할 뿐더러 100% 죄인이라는 고백도 제한시키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까지도 제한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에도 엄청난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중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있는 이 피해의식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습관적이고 강박적으로 덮는 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까? 내가 덮고 있는 상처의 종류들은 무엇입니까? 중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나의 강박과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큐티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니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선함과 완벽주의가 악입니다. 남들에게 언제나 칭찬받아야 하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죽이고 남을 병들게 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덮는 모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는 덮고 있는 것이 없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 불편함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촉박한 시간을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씨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피해의식이 폐륜으로 멈추지 않고 중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속사를 모르는 엄마의 수고로 아픈 어린 시절이 키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는 같이 산 시간이 없었다는 거저감을 만나면서 피해의식은 폭풍처럼 요동치며 결국 해소되거나 시원해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상처의 덫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렸던 시간들을 덮고 또 덮으려는 저의 악함을 피해의식의 중독으로 드러내 주시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의 눈과 귀와 기억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죄인 중에 개수인 저를 직면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앞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강박처럼 덮는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악한 습관과 강박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시간을 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